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거죠. 보통 보네포의 옥중서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통점이 있다면 절절한 거죠. 세상과 분리되고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사실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 굉장히 아픔과 뼈저린 슬픔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만 바울의 세 권의 성경은 찬양, 영광, 기쁨, 감사. 특히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만세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복을 우리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성경을 쓸 수가 있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을 가둬둘 감옥은 없어요. 그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가 천국이었고 기쁨과 감사가 멈출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어른들, 또는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거기서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부활의 권세가 있다고 막 너무나 가슴 벅찬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장에 딱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빛과 소금의 삶을, 물론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가정, 주님과 그 밑에 예전 표현으로 하면은 하인, 이러한, 그리고 영적 생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먼저 가정을 이야기한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정은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생활의 것을 둘둘둘둘 말아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말로 한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그 영적 생활이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 맞아요. 우리 사는 인생은. 그게 영적으로도 기브앤테이크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그 용납함으로 남편을, 부인을, 부모를, 자녀를 껴안고 때때로 양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강영우 박사님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 예화는 때때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계신 분이 소경이라 해야 되나? 앞으로 시각장애 가진 1944년생 그리고 2012년에 68세 최장암으로 소천하신 강용우 박사님이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대요. 가난하게. 그런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14살 덕수중학교를 다녔다고 제가 덕수중학교 나왔습니다. 정말 명문이라 할 수 있죠. 14살에 축구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실명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셔요. 뭐 이런 기구한 매우 드라마틱한. 그래서 누나와 강영호 박사와 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나가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평화시장 아시죠? 평화시장에서 막 고생을 하다가 14개월 만에 과로로 죽어요. 이게 실화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앞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강영호 박사와 두 동생.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 하나는 고아원에, 그리고 또 동생 하나는 친척 집에. 그리고 강영호 박사는 맹인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이 안마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것만 배워가지고는 자기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겠다. 주변에서 다 말렸답니다. 너가 지금 무슨 공부냐. 앞도 뭐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더니 삶의 저항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이게 있더라고요. 야, 너는 건강이, 너는 형편이, 너는 성별이, 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이런 수많은 내가 봐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살기 싫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링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공부하겠다. 주변에 수많은 반대를 무슨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갔대요. 차석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강영호 괜찮은데? 그랬더니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연대에서 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앞을 잘 못 보니까 자꾸 문턱에 부닥치니까 연대가 모든 건축 모델의 문턱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해줘요. 유학을 가겠다 했는데 1972년까지 우리나라가 법으로 문교부에서, 지금 교육부지만 당시 문교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유학을 못 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연대 교수들이 다 일어나서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 공식적인 유학생이에요. 1972년에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금을 대줘서 그 도로로 가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교육학 박사.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강영호 박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발 눈을 뜨게 해달라. 내 동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눈을 안 고쳐주셨대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때 내가 통곡하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약에 들어주셨으면 나는 평화시장 잘 돼봤자 평화시장 공장장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매몰차게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오늘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차관보까지 올라가거든요. 부시 대통령 때
미국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이 강진석이에요. 폴강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왜 이렇게 자식들이 다 잘생겼어? 그쵸? 다 여기 있는 애기들, 뭐, 너가 고개를 끄덕여. 너가 더 잘생겼어. 아빠 닮아서. 여기가 강진석이에요. 어렸을 때 일기를 썼을 때, 나는 불쌍하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다니까 이 예화를. 아버지가 앞을 봐서 같이 놀아주고, 놀러도 가고. 근데 우리 아빠는 앞을 못 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일기를 본 거예요. 때때로 좀 보세요, 일기. 들키지 말고. 그래서 그 엄마가 서고록 여사가 그걸 보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석이가 마음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일기를 쭉 했더니 강효 박사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한참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더니 한밤중에 점자책을 들고 자기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진석아 이리 와봐. 불 끄고 아빠 침대 옆에 누워. 그래서 그 아이 침대에 같이 누워서 지금도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줄게. 아빠가 이렇게 불도 꺼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어떻게 동화책을 읽어요?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점자책에 있는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점자책의 동화를.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동네 나가서 자랑을 하더래. 야, 니네 아빠 불 꺼졌는데 책 읽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강효 박사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강진석이 하버드 대학을 가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눈을 띄워주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하버드 의대를 가는데 모든 과목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에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 맞아요? 유학에 연결된. 근데 그때 강진석이 썼던 그 에세이가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지는 아빠의 동화 이야기. 우리 아빠는 앞을 못 보지만 나에게 밤마다 어둠 속에서 꿈과 환상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하버드의 감독관들이 다 울었다고 기사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건 못했어요. 근데 무려 5만 명의 눈을 뜨게 해줬대요. 그래서 2011년 미국 슈퍼 안과 의사로 등록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고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부부들에게. 제가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매들이 매우 싫어하는 말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본문을 엄청 싫어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심지어 뭐라 썼냐면 주님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아주 난리가 나요. 정말 어떤 자매 저한테 이 본문으로 주례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주례를 그냥 했어. 근데 그 뒷부분이 대박이에요. 엄청나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양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나서 내가 못나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허락하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보할 줄 아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이 본문 전체로 합치면 이게 어떻게 자매들이 싫어할 본문입니까?
훨씬 더 이익되는 본문이지. 자기는 좀만 양보하면 되고 남편을 언제나 숨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남편이 잘났어요? 아내가 잘났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다 부족해.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다 연약해.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남편에게는 아내를 통하여, 아내에게는 남편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의 두 번째,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것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잘나서 대단히 훌륭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 부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이거예요. 효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효도하라고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너가 잘 되기 위해서야 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무조건 잘해 이게 아니라 너가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강과 의뢰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쉬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만 공부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한때는 그 집안의 최고 가장이었지만 연세 들면 자기 아들이 더 장성해서 가장이 되잖아요.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붙이고 능력이 없어질 때 그때 더 잘해라는 뜻이에요. 행여 소외되는 마음 갖지 않게, 하나님이 준 권세가 퇴색되지 않게 언제나 가장으로서, 그 엄마 아빠 가리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귀함과 존엄을 가진 분으로서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 죄책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님을 못하는 아주 소수의 이상한 부모님, 제가 그 부모님들까지 다 여기에 포함시키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모든 부모님에게 자녀된 도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저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고맙긴 한데 늘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은, 부모님은 내가 생각할 땐 공기와 같아. 산소와 같아. 평상시에 맨날 산소, 공기, 너무 고마워. 공기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공기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 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언제나 소중한 마음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함께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요즘 신문 보도를 보세요.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도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때때로 갈등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버이날 편지를 썼어요. 감동적입니다.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은혜 꼭 갚을게요. 뭐 이렇게 쭉 썼어요. 그 밑에 아빠 돈 벌어다 주셔서 고마워요. 너 내 친아들이구나. 내 친아들이다. 군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전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요즘은 전화가 돼서 그 걱정이 편지가 왔어. 너무 반가웠어. 턴 열었더니 밥 배식하러 가야 돼요. 바빠요. 끝. 정말 친아들이구나. 친아들이 아니면 누가 그런 편지를 쓰겠어요. 이건 친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삶의 태도는 친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라 그 집안의 가장 어른들은 지금은 뭐 부모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현재 부정형이라는 그 문법을 써야 뭐냐면 계속해서 아주 그냥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계속 짜증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그냥 권위적으로. 성경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과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여기 헬러 그냥 번역한 거 이렇게 써 있어요. 반복적으로 도발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하다. 이런 뜻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인정하고 징계와 훈육을 하되 타이름과 도덕과 정의로움을 통하여 가르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녀를 교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 세미나를 해요. 모 대학 교수가 와서 전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제가 강사자들이라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자녀를 키우는데 베테랑이시고 학적으로 또 자녀도 중학교 오면 뭐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요. 아니요. 그래요. 자기 교육시키는 그 세미나 패턴이 바뀌었대요. 아기를 낳기 전에도 교수였대. 그때는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아이 훈육할 때 어떤 그 체벌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타일러나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식을 키웠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자기가 아들이 둘이래요. 끝장난대요. 혹시 여기 아들 셋인 분 계세요? 주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식들. 올림픽만 벌어지면 두 형제를 맨날 붙잡고 올림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현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큰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뒷모습을 감출 수가 없네.
나를 다 쳐다보고 있네.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가리겠는데 자식은 다 보네. 거울과 같네. 나를 통하여 자기를 보네.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아나운서도 하고 탤런트는 오영실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오영실 씨가 인터뷰에서 TV의 어떤 프로에서 패널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상해 죽겠대요. 자식이랑 맨날 싸우는데 한 번도 못 이긴대. 너무너무 열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 학벌도 자기가 좋대. 좋겠지. 자기 자식하고 학벌. 그리고 학식도 성격도 자기가 훨씬 낫대. 근데 싸우면 진대. 왜일까? 고민했는데 결론을 얻었대요. 나 그 말에 동의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더 크기 때문이랍니다. 딱 맞붙었어. 이놈의 자녀들은 끝까지 가. 부모는 끝까지 못 가. 져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또 품어주고. 근데 자식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제 배워가는 거죠. 책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피계와 김연아 씨 사진 한번. 김연아 씨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이랬어요. 연습하다가 숨이 막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그때만 넘기면 나는 또 성장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고 견뎠대요. 새벽같이 나서 늦게까지 최선을 다했대.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대. 자기가 늦게까지 와서 훈련 끝나고 왔지만 언제나 엄마는 내가 잠자는 걸 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엄마의 노력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건강,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피차 경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때때로는 용납되지 않고, 때때로는 화가 날지라도 물러설 줄 알고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